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 외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다같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열매를 드리는 나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에 되게 민감하십니다. 열매를 아주 원하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찍어서 여러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열매 없는 이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 없는 나무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들이 성경의 비유로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을 보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 지느니라. 또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나무를 안대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신대요. 포도나무가 왜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포도나무예요. 아멘이십니까? 밤나무는 왜 밤나무인가 하면 여러분 그 나무에서 밤이 열리기 때문에 밤나무인 겁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그 나무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나무를 밤나무라고 하잖아요. 밤에 밤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나무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신앙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인 아닙니다. 천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진정한 신앙인들이 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얀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신앙인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3년을 갖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고 왔는데 3년 동안 열매를 한 번도 주인에게 준 적이 없어요. 주인은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비료를 주고 노력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돌보고 보살폈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자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신앙인들이 열매가 없어요.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 심판 날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열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말씀하고 계세요. 배가 많이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 저 무화과 나무에 무슨 열매가 혹시 있겠지 하고 예수님은 줄인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셨지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자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제 이후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리라. 말라서 죽어버리게 하신다는, 생명 없는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보면 잘 알겠지만 아직 무화과의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는 몇 월 달에 언제 열립니까? 7, 8월 달에 여름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4월 달에 포도나무에 가셔가지고 열매가 없네? 저주받아라 이 포도나무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첫째, 너무 배가 고프셔서 화가 날 대로 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배가 고프면 뭐 신경이 예민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너무 배가 고프시니까 아직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됐는데도 너무 화가 나시니까 에이 저주받아라 저주하셨다. 1번. 2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과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비유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우리 한결이가 2번 그러네. 2번.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신경질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나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생명 있는 나무입니다. 생명 있는 살아있는 나무의 특징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신앙인들이라면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영혼이 죽어 있거나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실체를 가리켜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깨어있고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가는 게 바로 이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아멘.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으면 신앙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을 하는 이 영혼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어요. 육체의 본성만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욕심으로 육체의 썩을 열매들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하나님이 뭘로 하신대요? 열매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원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지 못해서 저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을, 신학적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뭔가 하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교훈하실 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비유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더 귀히 여기실 것이다. 당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도 외식으로 가득 찼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열매가 없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오늘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 하양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생명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셔서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장한 나무가 되었다면 이제 열매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보니까 그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고,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가지고 완전히 삐쩍 말랐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부탁하건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환난의 때가 와요 이제. 그리고 알곡은 그 환난의 때에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드리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런데 그 환난의 때에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난 자들은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이 날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때를 위해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영혼의 때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요, 우리 하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온전한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스라엘에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11장 12절과 11장 20절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갑자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게 왜 끼어 있을까 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들이 왜 열매가 없는가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부터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속된 말로 성전이 개판되어 있는 거예요. 개판. 뭐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양 파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성전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폭력을 사용하시죠.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여러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돈을 다 엎어버리시고 짐승을 다 때려가지고 쫓아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화가 나셨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들이 외적으로는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살았지만 성전의 여러분 진짜 본질이 뭐예요? 성전의 참된 본질, 첫째, 오늘 예수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성전이 뭐가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대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은 뭐냐면 참된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신앙이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소굴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참된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참된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할렐루야. 예배가 무너진 신앙.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 이게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그냥 뭐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신앙의 공동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 하나님을 향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여러분 형식적인 것들만 무성한 이파리만 무성한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요 예배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대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려한 옷 입고 온 사람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명성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는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신앙인들이에요. 아멘. 형식적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왠지 안 가면 찝찝하고 왠지 이상해서 교회 나오는 신앙 아니고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가 예배해야 될 나의 유일한 존재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들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에게 예배는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짜증나는 일. 에이 쌍 이 정도였어요. 이놈의 일요일은 누가 만든 거야? 제가 진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에이 이놈의 일요일은 누가 만든 거야? 주일날 자야 되는데 피곤하게 자꾸 교회 가자고. 에이 짱 그랬어요 제가 진짜로.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희 동생이 생생한 증언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 제가 예수님 만나고요. 제일 먼저 한 고백이 왜 일요일은 한 번밖에 없는 거야. 매일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매일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싶은데 왜 주일은 한 번밖에 없는 거야 하고 너무 막 가슴 아파했어요. 제가 그 이후로요, 그 예수님 만난 이후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은 예배를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 임원 회의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이유는 딱 하나요. 진짜 신앙이 됐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가 예전에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드린 거고 억지로 3년 다니니까요 이제는 부모님이 때문이 아니라 안 가면 왠지 찝찝한 거 있죠. 그래서 토요일날 늦게까지 술 먹어도 친구들이 야 자고 가려도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왜? 매일 3년 동안 끌려다녔는데 안 가면 왠지 찝찝하니까 그래서 찝찝해서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이런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거예요. 야,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아벨도 열심히 양을 키워서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 가인의 안색이 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재물에 문제가 있다. 재물. 하나님은 야채보다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아유 가인은 야채를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의 입맛을 알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고기를 드렸다.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음식 안 드십니다. 아멘.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상태. 가인은 하나님이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엄마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습관적으로 드려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려온 거예요. 저같이 에이씨 이놈의 제사는 누가 만든 거야? 이러면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려왔어요. 근데 아벨은 뭘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뭘 믿었대요? 그가 계신 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은 거예요. 아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겠어요. 양의 새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잡아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섬기시던 하나님, 우리가 비록 범죄해서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전해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재물에는 차이가 없어요. 마음에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가인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제가 이 시대를 뒤돌아보면요, 아벨과 같이 제사 드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가인과 같이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참된 신앙인들 요즘 시대에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얀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습관 따라 왠지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해서 변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일을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요즘 문제가 뭐냐면 주일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주일이라고 하는 나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중요한 거지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날짜에 초점을 맞춰서 날짜를 섬겨요.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혹시 이 말에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날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예배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수요예배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고 금요예배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상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우리는 나를 중요하게 여겨요. 나를. 주일날만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아멘. 그 관념이 깨지고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주일날만 예배드리지 않아요. 진짜 신앙을 갖게 되면 주일날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심지어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일주일에 살면 다 예배였습니다. 월요일 날은 기도 모임, 우리 구역 기도 모임 회사 끝나면 꼭 갔습니다. 화요일 날은 성가대 찬양 연습, 매일 갔습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목요일 날은 청년 구역 예배,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 토요일은 청년부 예배, 주일은 주일 일부 예배,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 임원회의. 근데 여러분 그게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어디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앞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열매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이라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아멘.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인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요, 영적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요,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해충이 또 들짐승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더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설교만 잘하면 뭐예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 설교만 잘하면 뭐예요? 설교하려고 다녔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설교만 하고 내려가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설 때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할 거 없어요. 저도 부족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여러분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자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진정 영적인 신앙인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